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죄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아마 이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는 어떤 그 긴장감, 또 하나님의 어떤 기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무엘을 부르시는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를 부르신 그 성령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 또한 아마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아마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불러가지고 뭐 너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뭐 대타로 하고 뭐 네가 좀 이거 뭐 이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 대한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부르셨다 하는 그 은혜가 참 크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낍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그렇게 부르셨나?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부르셨나? 이거 말씀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중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건데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두 귀가 울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두 귀가 울린다, 귀가 울린다라는 건 찰나리란 말인데 공포에 떨다, 귀가 울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이게 가슴이 내려앉을 것이다,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떤 한 일을 행하실 건데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두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이게 잠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자기들 눈앞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좀 그렇잖아요. 뭐 이게 이스라엘이 깜짝 놀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 같으면 당대의 뭐 지도자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뭐 성문에서 있는 그 장로들이나 뭐 아니면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였으니까 엘리를 불러다가 하든지, 아니면 엘리가 나이 많아 늙었으면 그 두 아들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 사무엘에게 지금 야, 내가 지금 놀라운 일을 할 거야, 그 일을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야, 그렇게 그 사무엘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부으시거나 아니면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이요. 우리의 그 기준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뭔 일을 하려면 좀 뭐 연장자 아니면 뭐 이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 또 아니면 뭐 이렇게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뭐 어떤 그 사람을 대하는 어떤 선별하는 기준인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들을 찾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이 놀라운 일을 알려주는 게 만약에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그 음성을 들었어도 사람들한테 내가요 어제 그 성막에 있다가 하나님한테 제가 소리를 들었는데 이스라엘에 놀라운 일을 하신대요. 그 일을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란대요. 그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걸 믿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제가 어린애가 저 성막에 있다가 어제 뭐 꿈꿨구만 뭐 이렇게 그냥 치부해 버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관여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뭐 인정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에 상관이 없어요. 세상이 그 일을 대단하게 생각하냐 안 하냐 그거에 상관이 없어요. 그거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한다 뭐 이런 일을 한다 그럴 때 우리의 기준이 뭔가 우리가 세상에 이거를 막 드러내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인가. 또 우리가 뭔 일을 했는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일인가.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네. 세상에서 아무리 작아도 상관없어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고 무능력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 미약하다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하나님과 대면하여 서는 사람이라면 그보다 더한 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라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위대하신, 더 대단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게 내가 하나님이 기준이시냐 세상이 기준이시냐 삶 가운데서 그러면 자꾸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세상에도 인정을 받고 싶고 세상에서도 뭔가 이렇게 막 하고 싶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내려놔야 될 부분이에요. 내려놔야 될 부분.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복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엘리나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마 엘리나 그 두 아들들은 자기들이 복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취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저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엘리 보고, 저 사무엘 보고, 저게 지금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가정에서 분리돼가지고 지금 저놈의 새끼는, 이런 얘기 되잖아요. 쟤는, 저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보는 성경의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놀라운 일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통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더 복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의 개념 무엇이 진짜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랄 그 일이 뭔가, 내가 엘리의 집에, 12절에 보니까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데려다 놓고, 야, 내가 전에 있잖아, 엘리한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엘리의 집을 저주하겠다고 했어. 왜냐하면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지금 오늘 다 이룰 거야. 하나님 좀 비겁하지 않아요? 그냥 하시면 되지. 그거를 그 조그만 애 불러다가 거기에다 대고 또, 야, 내가 전에 저 사람, 벌 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 벌 줄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찾냐면 지금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사람. 얘기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사로운 일, 이거 뭐 사사로운 일은 아니죠. 그냥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그 사람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왜 그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이런 사람은 없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었어요. 안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창세기에도 모세나 아니면 아브라함이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지나고 나서 왕정시대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중단됐단 말이죠. 말씀하실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실로에 있는 그 성막 안에서 그 불을 켜고 문을 열고 하는 그런 일들, 사람들이 볼 때 아주 그냥 제사장 등급 중에서도 낮은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요. 야, 내가 전에 엘리 있잖아. 걔네들 가정을 내가 벌 주려고 그랬거든. 근데 진짜로 때가 왔다. 그리고 내가 그 가정을 내가 벌 줄 거야. 이게 뭐 사무엘에게 무슨 위대한 일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좀 위대한 일 같으면 정말로, 야, 내가 이제 어떤 임금 하나를, 왕을 하나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지역을, 내가 중동 지역을 다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민족으로 내가 세워줄 거야. 뭐 이런 일들이나 좀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근데 굳이 사무엘이 섬기고 있는 그 제사장 집을 내가 심판할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요,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얘기하고 싶은 사람. 얘기하고 싶은 사람. 일방적으로 우리가 막 쏟아내고, 하나님 내가 얘기할 거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딱 털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진짜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 하나님, 내가 오늘도 뭘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내가 오늘도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진짜 맞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좀 이렇게 벽 없이 하나님한테 가서 그런 말씀까지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의 하나님, 그 아버지, 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통, 어떤 유교적인 사상 가운데서는 아버지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부담이 있죠. 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는 쉬운데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뭐 저도 그렇지만 아마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 더 그러시지 않아요? 또 여자들은 좀 다를 것 같은데 남자들은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좀 다가가기가 좀 이렇게 좀 서먹서먹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장벽을 깨야죠.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이 사무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어린애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지금 상대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까지도 뭐 하나님이 뭐 아셔야 돼? 내가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해야 돼? 이건 뭐 이렇게 할 수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이거 얘기하고 싶은 사람을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뭔가 이렇게 막 놀랍고 또 이렇게 막 저주를 막 이렇게 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 그때그때 당장에 탁탁탁탁 하나님이 막 징계하시고 이러는 게 하나님의 공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마 그때 당시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제사 드리러 오는데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막 그 횡포 받잖아요. 재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상처받았겠죠. 제사하러 왔다가.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그래? 근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오늘 세워가시겠다고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즉각 반응하고 진짜 상을 주시고 벌을 주셔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것만이, 징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덮으시고 다 이해하고 감싸주시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만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기하심, 버림도 공의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공의고 하나님의 기다리심도 공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직접적인 어떤 이런 영향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으시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세요. 단지 그걸 말씀하지 않으실 뿐이죠. 말씀하실 사람이 없어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언제라도 불러서 언제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는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심정으로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걸 나중에 뒤에 가갖고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그들의 인격이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저 부르셨어요? 그래, 내가 좀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어. 좀 그렇게 이렇게 격이 없는 그런 대화, 좀 너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지 않나. 13절에 보니까 그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왜 엘리의 집을 심판하려고 하는 줄 아니? 엘리가 그 두 아들들 있잖아. 그 두 아들들이 행하는 그 저주의 일들을 그걸 알고도 막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자꾸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이런 부담되는 일을 계속 말씀하실까요? 지금 이 사무엘의 입장에서 뭐 죄악이나 저주나 뭐 이런 이야기들, 심판, 이런 이야기들이 이해가 될까요? 저는 아무래도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뭐 그 아이라는 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어떤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나이. 그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때까지 참으셨다가 지금 말씀하시지 않나 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그 쉽게 얘기하면 자초지종을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의 집을 왜 심판하냐? 그들이 지은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심판하려고 한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가정에 내릴 그 징계는 그 무엇으로도 속죄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밤새 그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등불 켜는 거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밤이 샜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랬죠. 성막의 문들을 다 열었습니다. 그게 이 사무엘이 하는 일이었어요. 밤새 등불을 지키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 문을 열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사무엘이 했는데 이러고 나서 엘리에게 일어났던 일을 엘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기를 두려워해요. 당연하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제사장의 집이 망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요. 16절에 보니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그래요. 엘리가 이제 궁금한 거죠. 밤새 제가 하나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나. 17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게요 엘리의 대화의 수준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말도 이렇게 좀 재미없게 하죠 사람이. 진짜 이런 사람들은 대화의 기술을 좀 배워야 돼요. 내 아들아 그렇게 불러놓고서는 야 너 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나한테 하나도 빠뜨리면 안 돼? 너 빠뜨리면 너 하나님이 너 벌 줄 거야? 저주할 거야? 이런 게 어딨어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사무엘아 하나님이 어제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대? 나 그 말씀이 너무 기대된다. 내 가정을 망하겠다는 그런 거는 꿈에도 생각도 못하고. 아니 그래도 물어볼 때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야 너 일로 와봐. 너 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나한테 하나라도 빼놓으면 너 다 저주받을 거야. 하나님 저주받을 거야. 아유 진짜 정말 이런 사람들은 좀 대화하기가 힘든 거죠. 힘들어요. 대화의 기술이 좀 재미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 안에 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난 거예요. 질투심이 난 거예요. 제사장은 어쨌든지 명목상으로는 지금 엘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려면 자기를 부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일도 그냥 그 제일 작은 일들 하는 그 어린애를 불러다가 말씀하시니까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대체 무슨 얘기를 했나 궁금한 거죠. 제가 생각하는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 엘리의 지금 마음을.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그러니까 엘리한테 다 얘기하죠.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서 전에 그 말씀하신 그 저주의 일을 이루시겠대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의 믿음의 고백입니까? 제가 볼 땐 이건 믿음으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실 것이다. 이건요 자포자기한 거예요. 자포자기예요. 그래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이런 뉘앙스예요. 이 이야기는. 진짜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고 공의를 행하신 분이라면 자기 아들들이 범죄했을 때 말렸어야 되냐. 근데 지금 엘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거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건 자포자기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정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자기에게 사무엘이 지금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돼요. 끝까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사무엘에게 내가 그 집에 내릴 그 재앙을 그 저주를 그 무엇으로도 속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의 집에 저주한다고 엘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전에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통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취소하셨어요. 번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엘리가.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의 집에 있는 그 죄를 내가 다시 번복하지 않을 거야. 이 죄악을 누구도 속죄할 수 없어. 그랬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야 돼요. 속죄하러 나가야죠. 옷을 찢고 몸에 죄를 뿌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엘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제 다 끝났구나 이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 아들들을 바르게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데려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이 전에도 바꾸셨으니까 이제 또 바꾸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전에도 그렇게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자르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이 저주를 우리 집에서 좀 멀리 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사무엘에게 또 말씀하셨나? 이거를 계속 묵상하니까 그거예요. 엘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줬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놓쳐버렸어요. 그것까지도 놓쳐버렸어요. 결국에는 그 가정에 그 비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를 기도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게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엘리가 사무엘로부터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그냥 이제는 끝났구나 이게 아니라 다시 가서 회개의 자리로 갔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믿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랬잖아요. 끝까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걸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는데도 끝까지 붙들고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엘리는 결국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믿음이 없는 그 차이가 뭐 이렇게 하나 차이인 것 같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그 집에 저주가 오잖아요. 그 아들들이 다 한 날 죽어요. 그리고 자기도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그렇게 열심히 잘 감당하고 평생 그 일을 섬기다가 나중에는 버림을 받아버려요. 이게 불행이에요. 이게 불행.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이런 믿음이 회복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식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한 주간 계속 우리가 나와 들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산타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오늘 산타페 교회 계약이 성사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돈을 다 지불하고 우리가 그 집의 열쇠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3개월 뒤에 이제 명예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게 되는데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잘 이렇게 맞춰지도록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뭐 자기 집 그 대금을 현찰로 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오늘 한 50만 페소가 넘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그러는데 뭐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게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있는
우리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과 그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가문에 내리실 저주를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정을 저희가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야기할 사람을 찾고 계셨고 그 말씀의 통로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저주의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서 일하실 놀라운 일을 듣는 또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야기하셨던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또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순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말씀하신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그 일을 통해 홀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